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과 3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지는 16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압박당하고 여러 가지를 약탈당하고 눌려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셔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가사 지역이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거기에 한 기생 집에도 드나들기도 하고 또 이제 후에는 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소래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드릴라라는 또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의 집, 그 여인도 역시 기생인데 계속 드나들면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이 되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밀리게 되죠. 그래서 힘이 다 사라져서 결국에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머리가 다 이제 또 밀리고 눈이 뽑히고 이제 놀림거리 되는 신세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또 올라와서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 가지만 오늘 아침에 좀 볼 것은 이 사사했던 삼손을 보면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합당치 못한 도덕적인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서 힘이 갑자기 막 솟아나고 블레셋 군사들을 또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를 특별히 성결하게 하고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그가 이제 사명감을 알아요. 내가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낼 것이 나의 부름받은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백성들과 억지로 접촉을 합니다. 시비끌을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칠 명분을 찾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 서서히 삼손의 문제가 드러나요. 삼손이 그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법령을 그가 하나씩 어기는 거예요. 그는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시린은 기간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는데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바로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시린이고 또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에 대한 법령이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 씨도 먹어도 안 되고 하여튼 포도주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머리털에 가위나 칼 같은 것을 절대로 대지나 말아야 돼. 그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도록 놔둬야 돼.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과 접하지 않도록 해. 특별히 시체와 죽은 사람의 시체 혹은 죽은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부모 형제가 죽어도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범한다, 포도주 씨라도 먹었다, 어떤 사람을 죽은 시신을 만졌다, 머리카락 어떻게 조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잘랐다, 이렇게 되면 머리를 다 밀고 기간을 새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 그 일을 또 해야 되지. 삼손은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진 평생 나시린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제 블레셋과의 시비를 하는 과정에 보면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여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한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찢어 죽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보니까 그 죽었던 시체에 있었던 사자의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 벌들이 꿀을 한 아름이나 거기다 넣은 거예요. 벌집을 만들라고. 그 시신을 해치고 그 벌집에 꿀을 이렇게 손으로 담아 자기도 먹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먹이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디서 이 꿀이 났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했겠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또 이제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집안에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기생집도 다니는데 술 안 마시겠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뭐 포도주 안 마셨다고 독주 안 마시겠어요? 기생집에서 당연히 술 마실 것이 뭐 10중 8구지. 블레셋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타락이죠. 부정한 것을 접하는 거죠. 나신이로 죄를 범한 것이 되죠. 이 두 가지를 범하고 남은 것은 이제 한 가지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뿐인데 이와 같이 금령 하나만 어겨도 큰 범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나시리는 그에게 부어줬던 특별한 성령의 권능이었던 엄청난 힘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건데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범할 때에도 오늘도 보면은 여기서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문을 뽑아버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대한 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또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가 그에게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은사나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범죄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를 통해서 귀신도 내어 쫓기고 또 병도 고쳐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죠. 악을 행하여요. 제사장도 죽여요. 그런 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서 곧장 내쫓기느냐? 아니에요. 나이가 80세까지 그가 그 자리를 앉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은 없어지고 그의 왕위가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막 바로 그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고 80세까지 이 기간을 보면 그렇게나 길게 있다가 나중에 블레셋 손에 그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초창기에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금과 은과 부귀와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중년에 타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를 가만히 계산하면 한 60세까지 산 것 같아요. 60세. 그러니까 20세 약관 나이에 왕위에 20세도 못 돼서 왕위에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20세 정도로 보면 20년 지나는 한 40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13년 정도까지는 이제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하는 동안에는 그때는 아주 귀하게 또 쓰임을 받고 그 이후에도 그의 지혜와 명성이 세상에 곳곳에 퍼지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한 40세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존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타락하지 않아요. 급속히 타락합니다. 교만해지고 이방 여인들을 막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 악한 영들이 이제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방신을 감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짓을 그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적들을 슬슬 일으키고 그렇게 근심거리는 주긴 하지만은 그의 왕위가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60세 때 정도로 수명을 다한 다음에 그가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죠.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에 보면 마지막 정도의 회개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보면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들을 바로 거두지 않고 그것들이 존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이하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었음에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신 말씀대로 어떤 외적인 어떤 은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 닮은 모습, 그 사람의 신앙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실은 그치게 된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믿음도 사실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실제로 보는데 믿음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치고 은사가 필요가 있겠어요. 병도 없어지고 귀신도 없는 곳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지. 그때는 이제 은사가 다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이제 패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켜행하려고 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순복하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우리 성품 속에 주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죠.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기뻐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려고 늘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늘 사귐을 늘 시도하고 내 자신을 자꾸만 점검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성령이 때에 따라 필요하면 은사를 나타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뜻도 가르쳐주고 필요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필요하면 예언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이런 상태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능력 은사 내가 소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으면 다 거두어 가시는 거거든요. 삼수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지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과의 교제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무지막지하게 힘만 쓰는 것 이것 자체에만 늘 몰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금령들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인 그런 일에만 늘 힘쓰다가 결국에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가 주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초점을 두어서 이 점에서 평생에 우리 자신을 늘 드리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